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기업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이방민족과 국경을 접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이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베델과 실로처럼 사사시대의 중앙 성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도적인 지파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드온을 심하게 몰아세웁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얻게 될 전리품이나 영토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의 노기를 잠재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대답은 에브라임의 공적이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처단한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갈등을 가라앉힌 것이죠. 아직까지 기드온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큰 지파의 대적을 유연하게 비껴가는 정치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에 대한 추격을 이어갑니다. 그는 피곤하고 허기진 병사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자신과 병사들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고도 분명히 밝힙니다. 기드온은 당시 갓 지파로 추정되는 동족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숫곳의 방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하며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기드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는다고 하는 말이 허황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 공동의 적을 추격하는 용기 있는 동족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숫곳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이스라엘 지파라는 연대의식이 희석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잡아올 때에 숫곳의 방백들의 살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숫곳의 방백들을 고문하겠다고 위협한 것이죠. 숫곳에서 이동한 기드온은 다시 한번 브누엘 사람들에게 식량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들마저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이 평안히 돌아올 때에 브누엘의 망대를 헐겠다고 말하며 복수의 의지를 다집니다. 기드온은 아직도 많은 군사들인 동방의 남은 1만 5천 명을 격파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갈골에서 사로잡습니다. 기드온은 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한 소년을 잡아 숫곳의 방백과 장로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는 숫곳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을 무시하며 식량의 요청을 거절했던 성읍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고문하였습니다. 또한 브누엘까지 징벌하여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이 아닌 동족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기드온에게 허락된 미션은 미디안의 축출이었지 자기 동족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동족의 협조가 없었어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15,000명의 적들을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하지 않았던 동족에 대하여 관대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기드온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형제들은 과거 미디안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기드온은 사적인 복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왕들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자기도 이 왕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적인 감정이나 평가가 앞선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적인 보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면 승리를 주심에 합당하게 그 적국의 왕들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동족들은 관대하게 살려야 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 어린 아들이 취하도록 합니다.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염두에 둔 것일까요? 결국 어린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자신이 미디안의 왕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왕의 상징처럼 보이는 장식들을 떼어서 취합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은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자 기드온은 자신과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극히 옳고 정상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얼마나 멋진 마무리였을까요?
그러나 왕이 될 것을 거절한 기드온이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기꺼이 기드온에게 예물처럼 드리니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었습니다.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 왕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등도 기드온에게 귀속됩니다. 갑자기 기드온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자극하게 되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에봇이 단순한 기념물이었든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종의 도구였든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했다면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합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위태로운 평안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은 자기 집에 거하면서 왕의 행세를 합니다.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세겜에서 낳은 첩의 자식은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사후 이스라엘은 다시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바알브릿, 즉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기드온에게 은혜를 갚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할 리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바알들을 따르는 영적 간음을 감행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기드온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은 기드온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경건함과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방의 왕들처럼 처첩을 두고 불순종과 화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간의 사역의 놀라운 열매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고백하며 조용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신앙의 노병들을 보고 싶습니다.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외치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운 요즘입니다.